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그 에베소 강해로 이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에베소 강해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른 또 주제와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그 에베소 강해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뭐냐, 이제 4월 달에 하니까 아마 여름 다 잊으셨을 테고, 물론 저도 잊었어요. 저는 쓴 거를 보니까 기억이 나서 그때 내가 이 말 했구나 아는 거지. 뭐 여러분들 당연히 잊어버렸었겠죠. 그때는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평강은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의 결과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합평,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의 능력, 우리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 평강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었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으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몇 번 얘기했는지 한번 세보면, 앞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서 안에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은혜, 그 본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그 마땅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누구인가? 은혜로 사는 자.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본체이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죽은 자는 스스로 무엇을 분별하거나 요구하거나 노력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당당히 요구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행해서 뭔가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지혜와 어떤 무엇이 있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기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어졌다고 하니까 값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팔아도, 혹은 이 우주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주신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무 헤프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입니까?
가끔 보면 동호회 같기도 해요. 헌금 내는 게 뭐 회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뭐 교회를 개척해라, 교회를 조직해라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뭐 은불이기는 교회 건설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쫙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의미의 수단이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은혜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반복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요. 근데 외부에서 공격하면요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우리는 아마 더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마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에서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외형상 흩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 동굴을 파고서라도 우리는 기어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지금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에서 일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이래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서로 이 은혜의 공동체, 은혜로 결속되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섬김, 나의 지분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고요. 살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망각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상처만 호흡할 뿐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눈은 상대방 실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마음일 테고 기도하는 마음이겠죠.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그 멤버들이 이가 하나씩 빠졌어.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한 달에 막 2번, 3번 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빼버렸는데 오늘 은혜의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가 빠지면 한 달에 1번 하고 2번 하셨던 분들이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잘 나왔다고 제가 다 하면은 그 무슨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나눠서 우리 주님을 섬겨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한테서 촉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뭐 유태인의 학습법,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 유태인이 많다 뭐 이러니까 우리가 유태인은 종족이 좀 다른가 보다 요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유명한 배우. 이 배우가 지금 나이가 꽤 되셨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설이 있대요. 키가 큰 사람들이 오래 산다더라.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키를 보니까 진짜 키가 부척이 있잖아요. 키가 이만해요. 부척이처럼. 흡사 제기처럼. 제기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살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은근히 한번 키 자랑 한번 해보려 했다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 그런데 로버트 드니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젊었을 때는 키가 작아요. 결론이 뭐예요? 오래 산 사람들이 키가 크다. 여러분도 옛날보다는 키가 더 커졌을 거라. 나이가 더 드시면 아마 키가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냥 나이가 많아지면 키가 커진다. 이게 이제 결론 내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왜 특별하게 더 지혜롭고 더 대단하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토라가 주어지고 잠언이 주어지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들어오고 나가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진 거죠. 인간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들이 뭔가 잘난 종족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대로 사는 꼴인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뽑은 게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 7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런데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까닭은 너희의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그 땅을 얻었지. 지금 그 가나안 땅 얻었지. 근데 이게 네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야. 너의 의로움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요. 이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도가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오직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셨다. 솔직히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심정이 어땠을까? 순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잘나서 교회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리비리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혹 여기에서 빈정상하실 분이 안 계실까요? 당연히 빈정상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택하셨고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고 있는지, 그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을 고린도 교인들은 그대로 앉으면서 들으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 자기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구나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그 자리에는 꽤 근세 있고 꽤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의 세상적인 잘남이나 심지어는 자기 종들과 함께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종대로 당연히 자기가 잘난 게 없다고 아니까 노예 주제에 내가 감히 주인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인조차도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은혜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서 드러나는 자리지. 이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증명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속받은 자입니다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겸손과 경함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또 신명기 6장 5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과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그 합당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연합되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어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바뀌어진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바뀌어진 존재로 만드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어질 그런 몇 푼의 재산들을 상속받고 이 세상을 끝내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존재가 상속받을 자녀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거나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그러셨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 보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 자리를 그렇게 앉히신다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앉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서로 좀 상처 주고 화내는 거 참 더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문득 참면마랑 우리 아내랑 차를 타고 오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부현듯 그때 제가 무슨 차를 봤어요. 노인 요양복지 전화 주시면 목욕시켜 드립니다. 나도 아마 내 스스로 기력이 다 딸려서 나 스스로 내 몸 하나 씻을 수 없는 지경에 있으면 아마 나도 저기에 전화하겠지?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런 처지가 되면 그때도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혹은 상처 입거나 그렇게 될까? 사람이 자기가 무력해지는 노년이 되어서 얻는 지혜가 있다면 참 그런 것도 부질없다 깨닫게 되겠구나,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서로 책망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잘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들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거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더 사랑하고 뭉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오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신다고요. 우리는 원래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나 그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언제나 좁고 편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수틀리면은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딱 이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